숨쉬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코로나19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당연히 교회 오고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회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삶에 가져온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대면 문화, 온라인 문화가 크게 확장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대면에서 거래를 하고 주고받던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이런 것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줄어들고 내 것만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문화가 사회 속에 넓게 확산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런 세상의 변화는 공동체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모습도 예전만 못하고 성도들의 성향도 형식적이고 구경하는 신앙인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현격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을 성도와 교회가 이겨나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교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히 한국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에 열심했고 전도에 열심했고 교회 섬김에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일 성수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주일을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모여 지켰던 것이 한국교회의 열심이었고 한국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우리 포항 동북교회도 이러한 열심과 헌신 외에 오늘의 동북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 신앙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모습도 줄어들 것이고 간절히 부러지는 모습도 작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도 식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구경하고 간전하고 소리 없이 왔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말씀으로 그 영혼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지상명령을 누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의 모습,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우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세워졌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상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단호히 잘못된 것을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와 나 자신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데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4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동일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고 익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배우고 경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 수제자였죠.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기 때문에 세상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증언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베드로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지식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서 나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이루어가고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 바로 두 번째가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나 홀로 신앙인이 많아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측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섞이지도 않고 부서에 속해서 섬기거나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교인들, 이러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격을 보세요. 초대교회의 성격 두 번째가 놀랍게도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끈끈한 관계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한 형제다, 영적인 한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달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진 한 몸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의 관계망에 깊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격을 말하면서 첫 번째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교제가 교회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부터 교제하고 나부터 다가서고 나부터 사랑하고 여기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제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몸이요 고백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초대교회 같은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떡을 떼며 라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해서 한 떡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예배 후에 성도들이 함께 했던 애찬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교회의 식탁과 식사가 중요하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함께 시간을 오래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소중한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성도들 함께 식탁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다 보면 성도들끼리 한 몸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가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다 무너지고 형제와 지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더하여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인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다 무너지고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하니? 어떻게 도와줄까? 나는 너를 응원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중심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을 나누죠. 생각을 나누죠. 용기를 주게 되죠. 심지어는 물질을 나누죠.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로 회복을 받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네 번째 특징,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다 성령 임재 체험하게 되고, 기도하다 태동한 것이 교회의 공동체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된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한 사람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얼마 안 있으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저절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물러가고 기도하는 중에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한 주간 우리 교회도 지나다 보면 한 주간마다 환자들이 자꾸 생겨나요. 끊임없이 생겨나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그 잘 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삶의 중심에 기도가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료받아도 기도응답이고, 회복이 되어도 기도응답이고, 합격을 해도 기도응답이고, 사업을 해도 기도응답이고, 모든 삶의 중심에 기도 생활이 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고 싶어도, 이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는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당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를 태동시킨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고 있어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회복하고 싶지만은 연약하고 쓰러집니다. 또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세상에 휩쓸리고 나면 우리는 세속화되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 없는 교회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회복의 다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 사업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포항 동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